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오늘 26장의 51절까지의 말씀 중에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민수기 2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두 사람이 인구조사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 조건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보면 이제 지파별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이하에 나온 르우벤 지파가 좀 특별해서 르우벤 지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 자손 가운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엘리압의 아들 중에 느무엘, 다단, 아비람, 이 9절에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고라의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고라의 반란 때 그 무리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10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에 동참했다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였고 그때 250명을 삼키게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고 고라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 오히려 고라는 레위 지파였는데요. 르우벤 지파였던 이 다단과 아비람은 죽게 되었는데 정작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십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언제냐 하면 연병 후에, 이 연병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이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또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색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용서하심, 새 출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냐 하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는 방법으로 인구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 중에서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고라의 자손, 고라의 반역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반역이었는데요. 고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핫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러한 계파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반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의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것이 바로 르우벤 지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연구와 묵상에서는 고라의 아들들이 죽음을 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마지막에 심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고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모세가 마지막 단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이 장막에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였지만, 아무리 자기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주 옳지 않은 일을 했고 반역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같이 반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반역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이 고라의 정작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고 이때 같이 있었던 9절의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오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서 친분관계에 이끌려서 그냥 악한 무리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 고라, 우리 아버지의 말을 그냥 듣자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도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선을 달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서 진영 논리에 이끌려서 저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말이라고 무조건 듣고 평상시 가까웠다고 무조건 듣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오늘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악한 길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고라의 아들들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용기가 있고 소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고라가 비록 아버지이지만 잘못되었으니까 나는 아버지와 동참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걷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한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죄악에도 영향받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 귀가 얇습니다. 평상시 함께 지내고 같이 교제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다 맞는 것처럼 두둔하고 편들어주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신앙의 단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화내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막 따라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 귀가 얇고 남들의 말을 너무 잘 듣고 그냥 덩달아 흥분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용도 알지 못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때로 남들의 말을 추종하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남들의 수하에서 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최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기 위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남들을 끌려다니면서 덩달아 죄짓고 덩달아 소문을 옮기고 덩달아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대화해야 됩니다. 남들의 말에 추정하는 습관들, 맹목적으로 따르는 습관들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독자이고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 고라의 아들들처럼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덩달아 남들의 말에 그냥 따라다니는 이러한 하나님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믿음의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또한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달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반역하고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서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맹목적으로 여기저기 흔들려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에 잘못된 말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거짓된 뉴스가 많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 말세지마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맹목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추정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절망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소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무더운 날씨를 저희가 살아야 할 텐데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날씨 속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루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시간 읽고 이 내용을 먼저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